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라옵고 주의 복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풍부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의 때나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나 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살기 싫다라든지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시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겐지스 강가의 나룻배에서 시상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서 잔뜩 분위기 잡는다고 켜놓은 촛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짜증이 나는 순간이 있었지만 곧 이어서 캄캄한 밤에 달빛이 배 안으로 비쳐 들어오게 되었고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때 참으로 놀라운 시상이 떠올라 최고의 걸작의 시를 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촛불이 꺼지게 되면 더 소중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이 사라지게 되면 더 소중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꺼지게 되면 하늘의 빛이 보이게 되어지고 밝은 날에는 세상만 보이지만 인생의 깊은 환난의 밤에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약해질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배에다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한 천국이라는 항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지금도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추종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두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주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에 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조를 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아들로서 충실하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열심히 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세관에 앉아 공무를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을 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밥 먹고 탱탱 노는 사람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자기 직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지만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부 되시는 모든 여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귀한 직책을 맡겨 하나님의 귀한 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를 시키게 되면 기도문이 청산유수로 나오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으면 근육무익증에 걸려서 걷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기도 잘하는 분이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집안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아이들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기도를 잘하는 것만큼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충성스러운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사라고 하는 귀한 직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며, 또는 우리에게 권사의 직임을 주신 것도, 목회자의 직임을 주신 것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깊이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그의 생계수단이며 그의 일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빈 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르시자 베드로는 불평이 없이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만약 베드로가 그의 빈 배에 오르려고 했을 때에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한데 귀찮게 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거절했다고 하면 그는 평생토록 갈릴리의 어부로 삶을 마쳤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빈 배에 오르신 주님께 자기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현재의 모습이 빈 배와 같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도 넘어가고 80도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추억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참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 추억이 자꾸만 생각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때 한 10시나 가까이 다 돼가는데 저한테 웬 모르는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010 전화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전화라 가지고
이거를 그냥 꺼버릴까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제가 경상도 이해천에 있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저하고 같이 한 반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그야말로 60년도 더 오래된 친구가 아마도 한 65년은 될 것 같은데 그런 옛날 친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누구인데 나를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은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이 그냥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야, 내가 자네하고 한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네가 나보다 잘하기는 했지만 나도 상당히 잘한 친구일세. 그러면서 자기 자랑도 해가면서 나도 좀 축해주면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울의 강동구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시골의 동창회 회장인데 시골에 왔다가 올라가면 꼭 나를 찾아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60년도 더 전에 옛날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열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빌려드렸다가 큰 복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기독교 역사에 그야말로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신들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물질을 가득 담아주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직접 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사업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는 그곳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수양이나 이론도 아니라 신앙은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주었던 한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한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감상을 한번 말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강화탕이라고는 목욕탕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고 걸음을 걸어가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꽤 침례를 많이 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자기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구름 위를 걷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친구 말고는. 구름 위를 걷고 있다는 그런 감상평을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더라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친구는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벼락 맞는 체험보다도 이 세상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보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했다는 그런 체험보다도 가장 귀한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벅찬 즐거움이 없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겠다, 또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봉사하겠다, 이런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역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빈배에 모셔드리는 놀라운 깊은 만남의 체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의 비결은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더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신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가든지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유난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주인과 또 거기에서 돕고 있는 그런 일꾼들이 열심히 물건을 파는 그런 분들에게 돈 많이 버는 건 좋겠지만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말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요, 힘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래요. 응? 돈이 너무너무 잘 벌려가지고 돈 세는 재미로, 밤새도록 돈 세는 재미로 힘드는 줄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젊은 시절에 대구 동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동천 유원지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원지가 몇 개 없을 때인데요, 동천 유원지라고 하는 곳에서 출렁다리라고 하는 것을 부라맡아 가지고 거기 건너가고 건너오는데 요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는데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하루 종일토록 그 출렁다리에서 건너가는 사람, 오는 사람한테 이 돈을 받는데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밤새도록 새도 다 못 센다는 거예요. 응?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돈은 많이 벌어서 좋겠는데 힘이 안 드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힘 하나도 안 든다고. 응? 돈 버는 재미로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응?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어놨는데도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수입이 별로 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고단한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힘이 드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불평이 체질화되어진 그런 성품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만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드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기도 못 잡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배까지 달라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쏟아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이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고기를 못 잡았다고 불평도 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바쁜데 왜 귀찮게 구느냐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어도 주님 앞에 그의 배를 내어드림으로 그의 고비잡이가 갑자기 주님의 설교하시는 강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신의 어깨를 빌려드림으로 그 가문 전체가 복된 가문이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림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복된 존재로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드리기를 힘쓰면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참으로 이것은 신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무리들과는 확실히 다른 은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동작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드리는 사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삶을 체질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행복은 체험에 있지 않고 드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저런 것을 달라고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 볼 때마다 이런저런 물질을 달라고,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달라고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도 상당히 머리 아프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드리는 이런 성도님들이 될 때에 베드로의 배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복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언행을 하여 부족함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주님의 뜻에 대하여 한 번도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적이 없는 제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설교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서 평생토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 적어도 고기잡이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는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가 제일 좋은 시간은 밤인데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큰 담수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단강물이 모인 그 대형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도 말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민물이 흐르고 있는 이 호수는 굉장히 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놈이 대낮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자기 잡으려고 낚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 다 눈에 보이고, 또 자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이 내려온 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들은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압이 높은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를 않고, 원래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깊은 곳보다 수초가 우거진 얕은 곳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는 이 말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에 베드로는 밤을 꼬박 세워서 몹시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는 고기잡이를 이제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물을 싣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짜증나는 일이었으며 누가 아무래도 꼼짝도 하기 싫을 만큼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님은 그냥 말씀 선포나 하시지요. 고기는 그냥 제가 잡겠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고 했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자기 배는 물론이요 다른 친구의 배까지 고기가 차고 넘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절대 순종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일할 때 쓰기가 불편하고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그야말로 일을 부탁할 때에 굉장히 기쁘게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사람, 내 생각이나 기술이나 내 주장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쓰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도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흘마다 11조를 드리려무나 이는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믿음이라고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애써도 우리 마음대로 성공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도달했다 싶으면 축복과 성공은 한 걸음 더 꽁충꽁충 달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를 키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았던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베드로를 우리들이 본받게 해 주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사업하는 자,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 말씀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